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올해 우리 상무부등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4절 말씀에 있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짧게 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여러분 안에 품게 하신 소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또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갈렙과 같이 여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이가 젊든지 들든지 또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산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품는 소원과 바라보는 비전, 그 모든 산지를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 땅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불과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 하나님의 명령, 새롭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꼭 마음에 새기도록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축복의 땅을 지금 불과 몇 킬로 앞에 두고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꼭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올해 지금 연초에 시작하면서 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좀 봐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석류와 그 땅의 과실들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그 옆에서 이 자녀들도 덩달아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땅이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 훈련받으면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말고 너희는 꼭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약속하신 것을 어찌 이루시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실 때에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경은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그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이다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 그것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11장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너가 차지할 땅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이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10절에도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11절에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약속한 그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만 하신 것이 아니라 14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땅에,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땅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요, 그 땅은 우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내게 말씀하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 곁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네가 차지할 땅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의 땅이다,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내 소유이니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품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것 되게 하나님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는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약속한 땅, 너희가 차지할 땅, 바로 너희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여 말씀하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11절 말씀 봅시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이라고 하신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응답을, 그 산지를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 축복의 땅, 우리의 땅이 어떤 곳인지, 자, 10절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전과 다른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땅과 지금 대비를 해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뭡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극심한 노역에 시달렸던 기억들. 애굽 생각하면 그 땅은 풍성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아주 고통이 가득했던, 눈물이 가득했던,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땅에서 나오고자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다른 삶을 이 새로운 곳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파종하면 끊임없이 발로 나일강 물을 퍼 올려서
그 땅에 물을 대서 곡식이 자라야 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겨우 간신히 키워가며 살아야 했던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면, 너희가 건너가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다. 누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통 가운데 너희가 극심한 수고를 통해서 겨우겨우 연명했다면, 이제 건너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내리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내 힘으로 수고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고통과 눈물만 남는 간악한 애굽의 이 바로와 그 지도자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종과 노예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땅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못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은혜를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향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를 지키심의 역사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바로도 내 백성 아니다, 그들은 내 종이다 여겼으니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어느 누구 하나 어루만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말씀 볼까요? 23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대적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너희의 땅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땅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땅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응답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축복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축복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과 저주가 있으면 무엇을 선택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면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해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거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고. 여러분, 복과 저주도 헷갈립니까? 이거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헷갈리는 것처럼 복과 저주가 헷갈리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복을 선택해야죠. 복을 차지해야죠. 저주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후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면 뭐가 저주입니까? 28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복을 선택하는 명확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27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무엇이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하는 것을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또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할렐루야. 뭐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선택이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복이다,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3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에 우리가 축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말, 여기에 우리는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 때가 있어요.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요즘에는 뭐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못 듣죠. 근데 뉴스 보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다 주식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 야, 주식이 이렇게나 올랐어. 뭐 3천이 넘었어. 요즘에는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해. 대학생도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며 살까요? 주식 생각하며 사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시간마다 주님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그것만 찾아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늘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 되어 임하시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과 뜻에 내 말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아라.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특징이 있다면서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놓고 너희 미간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손에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손에 있고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볼까요? 22절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자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무엇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냐,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지하면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는 끊임없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을 나에게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주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도 알아야 피하니까. 저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 축복은 이것이고 저주는 이것이다 분명하게 말해주어라. 그래서 축복을 따라가도록 해라. 저주는 뭡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반드시 축복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도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그냥 외톨이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따라 저주받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다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너희 땅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산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약속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산지를,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땅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받을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응답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